할렐루야.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아멘. 오늘은 북부 정복이라는 주제로 여호수아와 함께 실천하는 신앙 13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의 전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중부, 그리고 남부 5 왕들과 이제 북부에서 결집한 동서남북의 기타 여러 부족들을 함께 모은 가장 큰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대표적인 나라가 북부에 있는 하솔이라는 나라인데, 그 나라 왕 야빈이 대가나안 연합군을 형성하였습니다. 이제까지 빠져있던 나라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지역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11장에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전체 전쟁에 대한 북부 중심으로 모인 연합군에 대한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과, 그리고 전쟁의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인 족속들을 죽인 것,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요약해서 말합니다. 다 끝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서 계략적인 끝이다 라고 하는 그 성경의 요약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먼저 가나안 북부의 연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몬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기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의 사람을 보내서 동서남북의 모든 사람들을, 지금 왕들과 백성들을 다 끌어모아서 가나안 대연합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인 대군이 함께 4절에 설명됩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들이 함께 모여서 갈릴리 해변 위쪽으로 바다 위로 올라가면 메롬 물가가 있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들이 모인 그 전쟁의 숫자들이 보병들이 30만 명, 그리고 말탄 기병들이 10만 명, 그리고 병거, 요즘으로 하면 탱크죠, 2만의 병거가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은 그렇게 큰 땅이 아니에요. 그곳에 이만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동서남북에서 다 불러 모으고 또 바다의 모래처럼 그들이 쌓여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이기지 못합니다. 6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들이 엄청나게 모였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이 여호수아도 정탐꾼들 통하여서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운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습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이 보았을 때 수많은 대적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래요. 교회를 대적할 때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도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는데 그날에 친구가 되게 돼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할 때는 세상이 다 함께 연합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도 싸우는 교회, 그런 교회 같은 경우는 그 그리스도의 진리를 대적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들까지 다 동원해서 싸우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처럼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싸움을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줘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싸우리라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떨지 말라, 겁내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지원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질병, 어떤 환경, 어떤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게 하고 불면증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우울증을 만들어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과 감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생명의 능력 안에서 은혜가 왕노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사람들은 이기지 못합니다. 시간까지 정해 주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에 그렇게 많은 수십만의 대군이 며칠 가지 않습니다.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하루에 그냥 끝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대적들은 초계처럼 다 무너져 내립니다. 기억해야 돼요. 성도들은 이 세상의 말이나 이 세상의 병거나 이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이나 이 세상의 모략가들을, 또 왕들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서부터 계속 반복했어요. 너희의 왕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라고 한 것이고, 여자들을 많이 두지 말고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고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는 힘이 되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얼마나 비싸요? 이 병거 하나, 탱크 한 대가 얼마나 수억씩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다 끊어버려라, 의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소한의 것만 남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집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람의 집을 세우는 것이 헛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는 것도 헛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 헛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에서 성도의 이 삶은,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것입니다. 결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어디서 이기게 하시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갈 때 이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순종할 때 이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어떤 문제보다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왕처럼 주인으로 계시는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는가, 그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나안 연합군의 그 중심인 하솔 왕, 그리고 그 성은 다 이제 폐허가 됐습니다. 왕은 잡혀서 죽었고 그 성은 불탔습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그 하솔
또 가나안 그 위쪽에 북부 지역을 고고학적 발굴이 한참 진행되었습니다. 2000년 초기에. 그래서 그럴 때 이 하솔이 불로 탄 재흔적층을 발견했는데 바로 여호수아 때 되어졌던 것으로 그렇게 고고하게 발견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같은 지층에서 같이 발견된 그 하솔 옆의 도시들은 불탄 흔적이 없는데 하솔만 불탔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승리에는 항상 순종이 따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승리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11장에서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음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또 15절도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신앙은 계대를 이어갈수록 또 무슨 일들이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또 다른 사람들의 사사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진행이 되더라도 순종하면서 끝까지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전쟁의 준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의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의 승리 뒤에 그 처리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보면 우리는 바로 10장과 11장에서 남전쟁 또 북부의 전쟁이 바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시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의 전체적인 시간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추산해 볼 수 있는데, 다음에 나오게 될 갈렙의 나이로 통하여서 보면 약 7년의 가나안 전쟁의 그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7년 동안 되어지는,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는가, 하루아침에도 멸할 수 있는 주님이 왜 그렇게 시간을 끌어가는가, 산짐승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다렸지만 결국 기브온만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이렇게 장기간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 외적으로는 사단의 일을 계속적으로 멸하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무엇보다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시작하였으면 이 믿음의 길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악의 영들과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들에 대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목적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목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취하고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달리기를 한 사람은 달리기의 푯대를 향해서 가야지 옆에서 부른다고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푯대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살아도 떠나도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무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오늘 디모데도 하나님의 사람,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싸움이 장래를 모르는, 결과를 모르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어떤 적이 있어도 앞으로 더 많은 자들이 모여서 메론 물가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정말 1,000만 명이 그렇게 진을 치고 수억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결국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따라서 승리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확인하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확신합니까? 아니면 두려워합니까? 내 인생 어떻게 끝날지 두렵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승리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패배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 계십시오.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고 그 어디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승리보다 더 중요하게 거룩함과 내가 순종함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면서 성도의 어떤 업적을 나타내는 것, 어떤 그 커다란 것을 나타내는 것보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동행했다고 했지, 에녹이 무슨 일을 했고 낙농업을 했고 농사를 수백만 평 지었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축도 농사도 어떤 책도 없어요.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언약 공동체에 대한 그런 확신과 그리고 거룩과 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우리가 힘써야 될 관계입니다. 오늘 가나안 전쟁을 11장에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이 고센은 애굽 쪽까지 가는 것이에요.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각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우리 성경은 여러 날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개역개정에 여러 해 동안이라, 오랫동안 약 7년의 시간을 소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승리에 대한 것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명을 그들에게 남겨줍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아낙 사람 거인들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들이 블레셋 지역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 여호수아의 삶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구체적인 그 남아있는 자들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후세들이 이 블레셋 지방에 있는 가나안의 그런 거인들을 쫓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우리에게 말해 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영적인 전쟁은 우리에게 크게 설명해 줍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리고 요단강을 전쟁에서 취하라. 그리고 그 기업을 나누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이 여호수아는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리고 그 땅을 취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을 나누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그 땅에서 전쟁을 취하해서 기업을 얻는 것, 땅을 나누는 것 모두가 다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러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전쟁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승리가 필요한 것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고, 기업을 가지고 누리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강을 건너 도전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 우리는 지속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요건은 순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할 때, 그리고 외적인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 안의 거룩함,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향하면서 우리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무엇보다 군대나 지혜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오늘도 우리가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의 전쟁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속적인 전쟁임을 감사합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힘이 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그리하여 주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거룩한 주의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주 앞에서 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의와 경건과 거룩함과 온유함과 인내함으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주님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